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는데 그 속도가 빨라져 더 안전하게 개발되어 모든 사람들이 다 맞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와 양육과 선교와 전도 모임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능히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잘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첫 번째 직업이고 먹고 살기 위해 한 일은 장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막으로 하늘나라를 설명합니다. 장막은 특징이 있는데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휴가 때 우리가 계곡이나 산에 가면 텐트를 치는데 그 텐트에서는 하루나 이틀 혹은 며칠 동안 잠을 잔 후에 텐트를 걷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은 잠시 쓰는 장막이고 하늘에 있는 집이 원래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영원히 쓸 몸이 아닌 잠시 쓰는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장막집, 그러니 우리의 잠시 쓰는 몸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신 그 집이 지금 말하는 하늘에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여기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 여기는 장막을 말하는 것이고 장막은 우리가 지금 임시 동안 쓰는 몸을 말합니다. 이 몸은 썩어질 몸입니다. 그러니 썩어질 몸을 입고 있으니 탄식이 나온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영원히 쓸 몸을 영원하게 살 집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텐트에 살고 있는데 장막에 살고 있는데 좁고 언제든지 무너지는 집 이런 집이 아니라 진짜 넓고 크고 좋은 집, 영원히 살 집,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늘에 있는 집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집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활한 신령한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부활한 몸입니다. 우리의 임시 처소는 지금 쓰는 몸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몸은, 살 집은 부활한 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텐트는 아무리 비싸도 10만 원, 20만 원 하지만 강남의 아파트는 20억, 30억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싼 것이고, 또 우리의 몸은 7, 80년 혹은 90년을 쓰는 것이면 잘 쓰는 것이지만, 이 몸은, 이 장막은 갈수록 병들고 또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 새 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는, 그리고 헤어짐도 없는 좋은 집입니다. 그 집을 기다린다는 게 오늘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좀 재밌는 말씀인데 3절에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아멘.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 이게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몸은 옷이라는 건데, 한마디로 집에서 편하게 입는, 가장 편하게 입는 가장 후줄근한 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거나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 옷을 입는데, 그 옷이 명품 중에 명품 옷이라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그러한 영원한 옷, 명품 옷을 입으려면 지금 입고 있는 후줄근한 원래 입은 옷을 벗어야 하는데, 이게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거나 죽게 되면 창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서 입관을 하고 장례를 치러서 입관을 하고 땅에 묻히면, 물론 수의는 입지만 그 수의도 다 썩어서 없어지면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땅에 묻혀서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벌거벗고 기다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것은 벌거벗고 땅에 묻혀서 기다리고 싶지 않다. 이 뜻은 빨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몸을 가지고 싶다, 신령한 몸을 입고 싶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마라나타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것이 더 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와중에 육체의 가시가 평생에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장애가 있으면 사는 게 힘든 것처럼 바울에게는 그러한 육체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 굉장히 만만치 않고 힘들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에도 사망 선고를 받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살수망이 끊어졌을 때 죽을 뻔했지만 아시아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바울도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하늘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물론 그때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살려주신 것은 복음을 더 전하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원하는 것은 이렇게 살지만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는 것, 재림하시는 것을 원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도 예수님 오시는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간혹 삶이 치열하고 또 험하게 살았던 분일수록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몸이 많이 아프거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을수록 천국에 가고 싶다는 고백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바울이 삶의 소망이 끊겼고 다윗이 처자식을 잃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처럼 그런 높은 산을 여러 번 넘어오는 동안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분명히 지쳐 있을 때이겠지만 바울은 절대 낭망하지 않고 당대하게 그리고 당차게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마지막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승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거할 집, 명품 옷, 그리고 부활의 신령한 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장막집이더라도 그래서 힘든 일, 장막집이 여러 번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다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세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산을 계속 넘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까지나 낙심하지 않고 항상 담대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윗이 돌에 맞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이 땅에 있는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산을 넘어 계속 가다 보면 최후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오늘 말씀입니다. 마지막 최후 승리가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언제까지나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시 머물 장막, 이 땅에서 머무는 집, 이 장막이 무너지는 날, 완전히 무너지는 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최후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 믿습니다. 저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요 기도회도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어제 뉴스에 보니 정부에서 교회 소모임과 행사 금지를 해제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해제된다고 하니 이제 교회에서 식사까지는 어렵겠고 또 방역 수칙을 지켜야겠지만 좀 더 자유롭게 우리가 행사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모든 집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른 성도님들의 건강과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